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십계명 시리즈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권위와 복종,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늘 한 절이니까 이번 한 주간 좀 이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십계명 시리즈 제 5계명 이제 반환점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근데 이 계명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동양인들에게는 충효 사상이라는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 계명을 해석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 5계명을 극히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그냥 쉽게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충효? 당연한 거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5계명의 본질은 유교에서 말하는 충효 사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5계명은 오늘날 큰 이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을 율법의 제 5계명에 넣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내 이 땅에서 그렇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계명에 조차 넣어 두었다 하는 말은 고대에도 부모를 공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수많은 법들, 특별법들이 있다는 말은 요즘 그것들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을 해서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도 이것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법에다까지 넣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옛날 사람들은 아우 옛날에는 정말 그런 걸 잘 지켰는데 요즘 애들은 안 지켜. 아니에요, 옛날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것을 법에다가 넣을 정도로 이 5계명은 상당히 지키기가 어려운 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아마 기억합니다. 1989년도 뭐 하여튼 제가 대학교 1년 그때 여러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 박한상 사건이라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1989년도에 일어나면서 온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사형선고인가 무기징역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강철중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부모를 살해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을 이제 좀 법정 용어로는 존속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자식이 부모를 죽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런 호로 자식이라느니 등등등등 세간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거꾸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원영이 사건이라고 아시죠? 평택에서 학생 어린아이 하나를 암매장을 했는데 계모가 어린아이를 학대를 해서 결국은 죽게 이르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오늘날 이 시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이 존속 사건, 또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비속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건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문자 그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이런 시대, 부모가 자식을 비정하게 버리거나 때로는 죽이거나 하는 이 시대,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운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이 5계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마음속 깊이 잘 다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교적인 충효 관점에서의 그저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부모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파파보이와 마마걸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그리고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지극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식을 이룬 소위 말해서 트로피 자녀들을 두면서 자기가 못 이룬 꿈들을 자녀에게 대신하는 이런 왜곡된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많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과연 이 5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반영을 주는 걸까요? 정말 성경적으로 부모를 잘 공경한다.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5계명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경해야 될 만, 공경해야 할 만해야 공경을 하죠. 아니야, 부모니까 무조건 해야지.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되긴 너무나도 어려워요. 폭언과 폭행과 술만 먹으면 때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모들을 우리가 이 계명을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참 어려워요. 또 반대로 참 이건 뱃속에서 났지만 이건 내가 봐도 이건 내 새끼는 아닌 것 같은. 예,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5계명을 조금 더 신앙의 본질, 우리가 10계명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때 이 신앙의 본질에서의 이 5계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계명을 가장 잘,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제5계명을 가장 탁월하게 주석을 해 놓으신 분이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누구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배소서에서 바로 이 5계명을 직접 인용하면서 성경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신약에 있는데 비춰서 과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그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냥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아니면 뭐 저 어버이날 카네이션이나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적당히 기프트 카드 사서 주는 그런 것들을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부모 공경과 또 성경적인 부모 자식 관계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들을 오늘 이 시간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캔버라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2학기 구상을 이번에 하면서 아마 이번 하반기에는 부부교실과 부모교실을 좀 할까 해요. 그래서 그런 성경적인 관계성을 정립하는 부분들에서 좀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그때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오늘 성경적인 특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직접 풀이해 주신 그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경적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오늘 이런 거 설교하면 여기 청소년배들이 제일 뜨끔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하루는 말 잘 듣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비상적으로 권해를 적용.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낸 것만 화낸 거 사과하고 근데 다음날 되면 또 그대로 화내고 그런 어떤 비상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가장 부담되는 게 뭐냐, 한국에서 이런 설교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오늘 저도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저 유학생들 다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전화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약간 감동이 있으면서 집에 전화해. 근데 근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해결이 안 돼. 그런 감상적인 치료로는. 그래서 조금 제가 이 성경적인 원리적인 면으로 좀 들어가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구절을 어떻게 해놨느냐. 자,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예배소서를 좀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관계성에 대해서 3가지 종류를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예, 자, 예배소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배소서 5장. 예배소서 5장에 보면 22절부터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가 그 당시 노예들과 주인 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예배소서에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왜 예배소서 마지막에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왜 다루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배소서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뭐냐, 예배소서의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예배소서 하면서 사도 바울의 교회론의 정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신령한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복, 성자 하나님의 복, 성령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태초부터 너희들이 계획이 됐고 드디어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현실화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꿈꾸는 건 뭐예요? 제가 우리 R3 처치 비전 설명할 때 이 예배소서를 갖고 설교를 드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꿈꾸는 교회는 수직적인 소외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담이 묻혀졌던, 하나님을 도저히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래서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던, 그리고 전에는 그저 하나님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방인이었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인 소외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배소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소서 2장 뒤편에 보면 이제 수평적인 소외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담벼락이 허물어진 거를 예수님이 하신 사건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모퉁이의 돌이 되셔서 연결이 되어지고 가깝다. 그래서 너넨 전에는 외인이었고 전에는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의 패밀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소서에서 꿈꾸는 사도 바울의 교회는 유니버셜 처치, 그런 전 우주적인 교회,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인 소외가 해결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이 4장에서는 그렇게 하나의 패밀리로 이루어지려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교사와 목사와 이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성장과 양육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배소서 이제 5장 22절부터는 단락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로 여기는 유니버셜 처치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양육과 성장과 인격과 훈련이라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끼리 과연 수평적으로 어떠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야 될 건가를 사도 바울이 고민해서 그 다음부터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부의 관계들, 부모의 관계들, 노비와 상전과의 관계들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것은 그 당시 예배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주인과 종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부모와 자식이 교회를 다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들이 지금 예배소라고 하는 이방인,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방적인 관계 요소와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패밀리에서는 과연 세상과 다른 어떠한 성경적인 부부관계, 성경적인 부모관계, 성경적인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말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오늘 설교를 한다면 예배소 교인들이 여기다 믿어요. 예배소 교인 중에 부부가 같이 출석한 사람, 주인과 종이 출석한 사람, 부모와 자녀가 출석한 사람들 여기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것이 성경적인 관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관계성의 특징이 뭐냐? 자, 여기 보면 이따 여기 빨간색을 좀 주목하시면 되고요. 특징, 그 세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22절, 6장 1절, 6장 5절. 자, 한번 다 같이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남편보다 먼저 언급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밑에 거 시작.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는 질서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됐다고 다 평등하거나 위아래가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먼저 권위에 순종할 것들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자, 이것은 근데 오늘날에 왜 이것이 우리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냐?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권위자들에게 실망한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 세 가지 말은 그냥 복종과 굴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면 이겁니다. 성경은 여자와 아이와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들의 존엄성 있게 대우해줘야 될 것을 인정을 합니다. 즉 그들은 인종과 신분과 계층과 문화와 성별과 나이 등에 관계없이 그들은 다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특별히 거듭난 크리스찬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더 깊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종이건 아이건 그 다음에 여자건 관계없이 인격체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또 하나 보면 그럼 여기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아이나 종은 복종을 뜻하기 때문에 더 열등한 거냐? 아니에요.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냐? 역할이 달라요. 평등한데 역할이 달라요. 이게 성경적인 권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걸 쉽게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군대 다녀오신 분, 군대에서 별들끼리 축구를 했습니다. 장성들 축구 모임. 그래서 별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하나짜리가 다 같이 모여서 양편으로, 그래서 한쪽은 해군 쪽에 별들이 다 모이고 한쪽은 육군 쪽에 별들이 다 모여서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별만 합쳐도 한 20 몇 개가 돼요. 자, 그럼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근데 그 축구 시합에 심판이 필요해요. 그래서 심판인데 이제 막 그 K리그 이런 데서 심판 자격증을 땄는데 어쩌해서 군복무가 걸려가지고 이제 1등병으로 왔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그때 그렇지만 정식 심판 자격증이 있는 애예요. 자, 걔가 와가지고 이제 호루라기 하면서 삑 해가지고 부르고 축구를 시작했어요. 자, 축구를 막 하는데 업사이드를 하거나 반칙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심판이 어떻게 해서 훅 하고 호루라기를 분 다음에 파울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경고를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프리킥을 해줘야 돼요. 그때 갑자기 별이 딱, 야, 너 관등성면 돼. 이게 너 별한테 네가 옐로우 카드를 내? 그럼 얘가 뭐 일병 이러면서 이제 얘가 바짝 쫄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드릴게요. 축구 시합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일병과 관계없이 심판이라는 권위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게임이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 부부가 있는데 부부 중에 남편에게 헤드십을 줬어요. 그래서 그 헤드십에 순종을 해야지 집이 돌아가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엄마가 모든 걸 꽉 잡고 있는 집은 먹고는 사는데 집안에 질서가 없어요. 근데 남편에게 헤드십이 있는 집안은 조금 덜 먹고 살지 못해도 집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준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면 축구가 안 이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모에게, 상전에게 헤드십이라는, 리더십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 그 헤드십,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얻은 리더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될 때 그 헤드십, 권위가 상실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 말한 그 심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심판은 호루라기를 불고 제지하고 경기를 중단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요? 축구협회에서 나오는 축구 룰에 따라 있어요. 맞습니까?
그 룰에 제한돼 있어요. 그것대로 행사를 하면 좋은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아무리 제지를 해도 그 심판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룰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심판이 함부로 막 선수가 지나갈 때 그냥 이렇게 비웃고 지나갔다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호락이 삑 불고 너 퇴장 뭐 이러면 그 심판은 권위가 사라지고 그 심판이 징계를 받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심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걸로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경기 자체가 완전히 게임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뭐 유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축구 시합 하지만 심판의 한 번의 그 미스로 말미암아 게임 자체가 뒤집어지는 그만큼 권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권위도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남용할 수 없고 룰에 따라 지켜져 있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 룰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에 먼저 권위자가 복종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최후가 성경에는 시민 불복종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자, 분명히 똑같은 부분을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인들과 여러 가지로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들이 괜히 칼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위를 물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할 때 그것들은 시민 불복종의 원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기독교적인 단체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에서 때로는 동성애나 때로는 낙태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에 기독교적인 의견을 내면서 그 의견에 반대를 하고 반대 여론을 하고 로비를 하는 이유들이 그들의 권위가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독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는 이제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큼 독립과 권위인데 권위는 있어야 질서가 잡힙니다. 근데 그 권위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 권위도 그 위에 있는 그 법, 하나님의 그 질서와 법에 권위자가 순종해야지만 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와 복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왜 권위자들한테 순종하고 복종하기 싫어하느냐? 그 권위를 남용하기 때문이죠. 갑질을 하기 때문이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다 말을 듣기가 싫어요. 그렇다고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는 그건 무정부예요. 무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리를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굵직한 원리들을 지금 오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한번 그대로 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해보면 1절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먼저 이게 가장 큰 권위예요. 즉 아내와 자녀와 종과의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가장 큰 원칙은 권위는 인정하되 그 권위는 제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권위자가 먼저 하나님 법에 순종을 해야지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을 놓고 보면 첫 번째,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그런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먼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 영어 성경에는 obey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순종은 앞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할 때 그 복종이란 단어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한국 번역이 잘못된 건데 22장에 아내들이여 복종하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뭐냐 submissiveness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순해요. 그런데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영어로 obey예요. 훨씬 더 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훨씬 더 자녀에게 더 많은 권위를 갖고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갖고 있는 권위보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갖고 있는 권위가 더 크다라고 성경은 먼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되게 강한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하면서 뒤에 이유를 첫 번째 붙이는 게 뭐냐? 옳으니라 라고 나와요. 옳으니라.
이 옳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것이 본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기독교를 믿지 않는 수많은 여러 가지 나라, 즉 기독교적인 것이 없어도 대부분 충효 사상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건 그림자에 해당하지만 그건 인간의 소위 말해서 자연법, 법보다 더 확실한 게 양심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처럼 옳다는 말은 자연법의 일부다, 본성에 해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어떤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고 그것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본성에 해당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옳다라는 뜻이고요. 자,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공경하라는 말에 나와 있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카베트라는 뜻입니다. 카베트. 자, 이 카베트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면 원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이 카베트는 명사로 쓰면 신체의 간에 해당해요. 간. 요즘에 우리도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어서 우리가 간이 망가지면 뭐 인간의 신체가 다 망가지는 것처럼 이 카베트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하라, 무겁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 그들의 뜻을 무겁고 진지하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나와 있어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자, 그런데 다시 앞에 있는 이 공경하라는 단어, 아까 무겁다, 때로는 어떻게 했다고? 간 것처럼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또다시 다른 단어로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레위기에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앞에는 공경이고 뒤에는 경외란 말이죠. 근데 이 경외가 누구한테만 쓰는 단어냐?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의 마음, 그의 말을 무겁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공경하라는 뜻은. 그래서 여러분 이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에게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10계명에서. 그런데 안 맞죠, 숫자가. 엄밀히 따지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이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해야지 정상이란 말이죠. 그래야 비율이 맞을 거 아닙니까? 5대5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상 헷갈려 해요.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에 해당해요. 왜요? 아까 말한 대로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온 거기 때문에 마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모를 네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분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5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계명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부모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 말하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해석이 되게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으뜸이 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오베이 순종하라. 웬만한 명령에 강하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왜? 그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라. 그리고 그것은 약속에 있는 으뜸,
첫 계명의 first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높은 이런 뜻이에요. 즉 가장 최고가 되는, 으뜸이 되는, 즉 가장 큰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계명이다라고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으뜸이 되는 약속이 뭐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장수와 번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의 으뜸되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자, 하나는, 첫 번째는 이것은 본성이기 때문에 옳으니라. 두 번째,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공경하라는 단어가 경외한다는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권위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부터 위임된 권위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거기에는 순종하면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좀 이 세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본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와 마찬가지가, 내 부모는 하나님이 너에게 질서로 나 대신에 순종하라고 주어진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축복받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4절을 한번 넘어가 보면, 자,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한 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 구절을 신더 더 중요해요. 4절 시작. 자, 여기에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단어는 당시에는 아까 말한 파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앞에 1절부터 3절이 훨씬 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이게 강조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소 당시로 돌아가서 이 본문을 읽으면 4절은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 그 당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단어가 로마 시대 가족의 모든 식구에게 자신의 권위를 행하던 이 뭐죠? 파테르 페밀리아스라고 하는 게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가장은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의 특권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장의 특권은 당시 어떤 거냐? 거의 전권을 휘두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처벌권은 물론이고 신생아 살해의 권리도 있었고요.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지어 자녀를 종으로 팔 수 있고 마음대로 감금, 구타, 심지어 사형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당시의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 이건 앞에 부부 원리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은 남편에게 머리됨, 다스림이라는 권세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권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그러니까 에베소 5장에 보면 뭐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뭐뭐 하신 것처럼 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남편들에게 부탁할 때 다 그 권위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만약 부모가 자신이 하나님부터 받은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 우리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불복종해도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랑 동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놓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네 부모를 하나님 순종하듯이 해라.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녀들한테는 부모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자녀들에게 똑바로 행동해라 이런 뜻이에요. 어느 쪽이 더 무거워요? 어느 쪽이 더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부모 쪽이 훨씬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부부끼리. 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쉽죠? 근데 남편에게 뭐래요?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뭐가 더 어려워요?
남자 쪽이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거, 리더십이라는 거, 거기에 여러분이 헤드십이라는 권리가 주어지면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로마서 12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예, leadership is serious responsibility잖아요. 특권이 많은 만큼 책임도 많은 거예요. 그게 남편이고 그게 부모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권위거니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예. 그리고 이건 난 도저히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때만 거역하면 돼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제대로 된 부모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뒤에 전제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교양과 훈계를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놨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 The discipline이라고 나와 있고 instruc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From the Lord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말하는 이 디스플린은 뭐에 해당하냐? 징계도 해당합니다. 그럼 기독교인들 부모는 절대 자녀 때리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자, 한번 잠언 1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성경에는 오늘날은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그 교권이 다 무너졌어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선생님이 감정으로 때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녀들도 알아요. 아빠가 그냥 화가 나서 때리는 건지 훈계를 해서 때리는 건지 애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화가 나서 맞으면 되게 억울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승질에 못 이겨서 애를 때려요. 그것도 손이나 이런 걸로.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회초리를 드세요. 본인이 인정할 때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몇 대 맞을 건지 그 다음에 몇 대가 필요한지 본인이 충분히 납득을 한 다음에 자녀를 체벌할 때는 눈물 쏘기라도 하셔야지 그게 고쳐져요. 도벽이 있어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해요? 고치셔야 돼요. 그건 부모의 권위로, 그건 하나님이 봐도 아니라고 그러면 고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 우리가 귀찮아서 때리잖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권위가 안 쓰죠. 권위를 세우셔야 됩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은 성경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 있는 리더십이 교회 내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그 권위에는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사실. 와이프랑 아내가 싸웠어요.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경에 말하면 남편에게 있어요. 그 남편이 그 결정권을 해결을 못해야 돼요. 와이프보다 더 많이 찾으셔야 돼요. 오죽하면 이런 씁쓸한 말이 있어요. 애가 좋은 대학을 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 첫째는 할아버지의 재력과,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가야 돼.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 권위를 갖고 결정하시려면 집안일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돈만 벌어다 주는 걸로 끝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왜 살림을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와이프에게 뭔가 결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데 그 결정이 타당성이 없어. 그냥 아빠 마음대로야.
예. 그러면 그 권위는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으뜸되는 계명이니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이 계명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비들아, 아비들아, 내 자녀를 제발 노엽게 하지 말고 내가 준 권위를 가지고 잘 사용하여,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 내 자녀들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너에게 순종하도록 노력하라. 그것이 네 자식이 가장 잘 되는 길이다. 이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훨씬 더 부모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5계명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별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과의 관계는 권위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애들이 따라해요. 집안의 질서와 법은 아주 쉬워요. 아빠가 하면 그냥 따라해요. 제가 제일 얘기하잖아요. 들어가 공부하라고 그래놓고 아빠가 거실에서 텔레비 보면 애는 집 들어가서 게임하죠. 네, 절대 안 해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겠어요. 권위를 그렇게 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한번 우리 다 같이 5계명 권위와 복종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권위와 복종에서 물론 이 세상에서는 성경적 권위를 잘 활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시옵니다. 그래서 복종은 불종이나 아까 그래서 우리를 것으로 물론 먼저 복종할 것은 성경적인 바른 권위를 사용하는 성숙한 리더십이다. 자, 이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먼저 우리들 모두가 바른 부모와 바른 어른들이 되기 위해 노력해 권위를 나누어지고 섬기는 리더십을 설때 신병으로 성경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권위자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라. 그것이 공경의 첫걸음이며 그 안에 권위의 남용이 없다면 그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열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이다.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할 때 제가 결론적으로 자꾸 부모님들에게만 뭐라고 얘기해서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도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권위의 남용이 없다면 그리고 그 부모가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는 길을 쫓아가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로 여러분에게 조언을 했다면 공경하십시오.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부모가 너무 이기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요. 너 그래갖고 너 나가서 나중에 밥벌이라도 하고 너 먹고 살 것 같아? 어? 너 그런 대학교 들어가서. 그러니까 부모가 다 생각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건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거는 바르지 않은 가르침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되게 친구들이랑도 놀면 안 되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내 걸 챙겨야 되고 이거 애들도 다 알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걱정이 되죠. 내 새끼가 나중에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고 살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먼저 하나님에게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비로소 자녀들에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부모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요. 자, 여기 있는 청소년들과 우리 지금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위에 있는 선배님들, 정말 신앙으로 바르게 서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을 뭐냐, 쉽게 얘기하면요,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구절은 찾지 않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롯의 집에 머물렀죠. 그래서 롯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의 주변과 친척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좀 있으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떨어질 것인데 너희들 다 피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밑에 있는 롯의 자녀들과 롯의 친척들이 롯을 보고 롯의 말을 비웃었다, 우습게 여겼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단어가 오늘 지금 여기 말하는 공경이라는 단어의 정반대어예요. 직역을 하면 가볍게 여겼다, 더 직역하면 먼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먼지처럼 여기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님의 가치관의 문제예요. 왜 롯이 그런 중대한 얘기를 했는데 밑에 자녀들이 그 롯의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겼느냐? 롯이 선택한 결과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놔두고 눈에 보이기 좋은 소돔 땅을 결정했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문제를 부모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자녀들에게 부모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 얘기했지만 그 자녀들이 비웃었어요. 공경하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돈돈돈돈 하고 있고 내 자식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것들에 관심은 있지만 마치 그것이 우리가 소돔을 선택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본다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부모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로드십을 인정하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꿈꾼다면 그 부모의 말은 무겁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요? 거기엔 진지한 삶의 지혜와 통찰이 있어요. 오늘날은 이 권위를 남용하는 것과 공경하지 않는 우스운 것이 같이 결합이 돼서 뒤죽박죽한 시대가 됐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지금 어느 쪽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소돔 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내가 위기의 순간에 천사가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저 우습게 경멸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이 성경적 리더십, 여러분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모가 먼저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지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지하게 여기고 그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자신의 부모처럼 여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될 때 여러분은 아무 잔소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걸어온 길 파처치를 보면서 여러분의 말들을 무겁게 여길 거예요. 공경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권위입니다. 성경적인 권위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 회복되는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청소년들 또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그런 좋은 멘토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 멘토가 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해줄 수 없어요. 저도 어느 때는 이렇게 상담하러 올 때 보면 어떨 때는 직면을 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뭐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을 게 없거든요. 상담을 해서.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 전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늘 뭔가를 책임을 안 지고 도망다닌다. 그 사람에게는 직면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을 훈련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아직 나이가 이 수면이 넘었는데 자기 인생에 독립을 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으면 독립에 관해서 그 아이들에게 직면을 시켜야 될 때가 있고요.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도 멘토로서 아이들에게 상담을 할 때마다 그게 늘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의 멘토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심이 없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없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한 주,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랑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가 약속을 합니다.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는 귀한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멘토들에게 상담을 받거나 뭘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해 준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역할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들에게 훈계와 양육, 아까 말한 대로 디스플린, 때로는 인스트럭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권위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그런 멘토들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값져요. 여러분이 사람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자식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식과 같은 새끼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쫙 앉아있는 이 청년들에게 내 인생의 경험으로 내가 경험한 것들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때로는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과 같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집사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인생이 정말 지금 여기까지 온 건 그때 결정적인 그 집사님, 장로님의 바로 그 조언이었어요.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회복되는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